오늘 3월 29일 우리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배를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드리시겠습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 오늘 또 온라인으로 두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며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드릴 찬송은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최철순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혼란과 두려움이 우리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이 엄중한 시기에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주님 전에 다 같이 모여서 드리지는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의 방식을 통해 같은 시간에 각 가정과 있는 그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디에 존재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더욱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공포감을 주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러한 고통과 재난들을 조금이라도 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하루속히 일상생활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바이러스가 우리를 병들게 하며 육신을 죽음에 이르게도 할 수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만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물러가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지역 내 감염을 막기 위해 예배를 포함한 모든 사회적 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이때에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을 마땅히 여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배의 형식을 논하거나 따지기보다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을 본받아 가정에서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성경 말씀을 보다 깊이 묵상하며 지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도록 제일교회 온 성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도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환자들을 돌보며 치료에 힘쓰는 모든 헬스케어 종사자들에게 주님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제일교회 어르신들과 일하지 못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성도님들, 언제 다시 시작될지 알지 못해 학업에 차질이 발생한 분들께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 힘든 시기에 지혜롭게 교회를 이끌어 가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반주로 예배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예배자들과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달란트로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께 이 시간 주님 주시는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 아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십자가의
자,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부탁하신 일,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또에서 귀하게 일을 하는 빌 게이츠라고 하는 분이 얼마 전에 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탁의 교훈이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더 마음에 많은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 코로나는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여건이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세운 국경이 가짜임을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를 단기간 억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많은 억압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에 바이러스를 통하여 우리 인생이 짧다는 것과 우리 인생이 해야 될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진짜 우리의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히 직업일 뿐입니다.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보호하고 또 서로에게 보탬이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대한 재앙으로 보지만 저는 위대한 교정자로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온 중요한 교훈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교훈을 배울 것인지 아니 배울 것인지 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참 우리 많이 짧은 글이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교훈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글 가운데 우리 사자성어 가운데 신신당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간절히 또 거듭하여 부탁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사랑의 관계, 좋은 관계가 되려면 부탁을 듣고 또 부탁을 하는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부탁을 부담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사랑의 관계로 믿음의 우리 항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많이 어려운 때이죠.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또 근본의 길을 통해서 상대방이 부탁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한 번쯤 마음에 새기고 들어주는 그러한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지 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기 전에 오늘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선물을 먼저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시기 전에 두 가지의 중요한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은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그들에게 세상이 주지 못했던 권위를 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듀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어떤 폭발적인 힘, 능력, 그리고 담대함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능력의 의미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 권위라고 하는 에쿠시안이라고 하는 말은 권세, 통치권, 권한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학이나 명예가 없는데 그 하는 말이 진리의 말이고 은혜의 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들어도 옳은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공부한 학력은 없지만
말하는 것이 권세가 있고 또 은혜가 있는 분이 보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그러한 권위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권능과 이러한 능력과 권위는 세상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12 제자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주셨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어떤 능력 있는 일을 할 때 이러한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과 권위를 갖고 해야 그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9장 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두 가지의 부탁을 하고 계시는데 9장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앞장서셔서 모든 일을 해오셨습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을 따른 지 한 2년 정도 되었을 때 이제는 제 아들이 앞장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입어 지시함을 받고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전파일과 연약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부탁했던 첫 번째 부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 나라의 법,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은 의입니다. righteousness, 디카요 순회.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처음 하실 때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정직하게 깨닫고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리가 아플 때, 허리 디스크가 있을 때 그 원인을 보면 허리가 이게 뼈가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어그러지거나 맞지 않으면 병이 걸리는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또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평강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피스, 또 원어로는 샬롬, 전쟁과 다툼과 분쟁과 시기가 없이 우리 화평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갈등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풍랑 속에도 풍랑이 불어와도 우리의 마음이 샬롬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서 우리의 미래의 갈 길이 불확실성이고 보이지 않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면 담대함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업하는 분, 일하시는 분들이 또 직장을 잃고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또 가게 손님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굉장하게 어렵고 불안하게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장은 어렵습니다. 당장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 믿고 따라가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평강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특징은 희락입니다. joy, 이 joy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우리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많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우리 혼인잔치와 같이 기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여러분과 저에게 부탁하셨던 것은 좋은 말을 하라고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 전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 이것을 저희들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갈릴리의 가나, 나사렛, 또 가버나움,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무심령들이 우리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카고의 부흥을 이끌었던 무디 전도자가 있습니다. 이 무디 전도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역에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킴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성경학교 선생님 때문이었습니다. 무디는 아버지가 4살 때 돌아가셔서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가 청소년 때인 10대 때에 가정을 살리기 위하여 또 일자리를 구하는 가운데 보스턴에 이 구두가게 일자리를 얻게 되었어요. 그 구두가게의 주인은 자기의 엉클 세무엘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무디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기 엉클이 너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교회 같이 나가자는 조건으로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무디는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던 때 그가 삼촌과 함께 찾아갔던 작은 교회 마운트 버농이라고 하는 이 보스턴의 작은 교회에 삼촌이랑 나아가면서 교회는 나갔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늘 어두웠습니다. 그러던 때에 우리 청소년 선생님이었던 킴벌이라는 선생님이 구두방을 찾아왔습니다. 무디 일하느라고 참 수고가 많은데 오늘 중요한 이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해주려고 해. 선생님 무슨 내용인데요? 너 예수님이 우리 무디 우리 학생에게 주인이 되는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적이 있는지 글쎄요 저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말을 할 때에 킴벌 선생님이 요한복음 1장 12절을 꺼내어 보여주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이니라. 이 선생님이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여주는데 어떤 놀라운 임재를 느꼈습니다. 이 시간을 그는 거절할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선생님 앞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싶어요. 선생님과 함께 예수님을 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의 지난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날 그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놀라운 기쁨이 있었어요. 햇빛이 새롭게 보이고 평상시엔 들리지 않았던 새소리들이 아름답게 들려오고 오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우리 18살 때가 되었던 1855년 4월 21일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즉각 연락했습니다. 어머니, 나 오늘 일하다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나는 이제 나의 삶을 예수님께 올인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매일 하루에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그는 성경학교의 부흥을 이루고 그는 시카고의 부흥을 일으키고 찬양 사역자였던 생키 우리 찬양 사역자와 함께 미국과 캐나다와 유럽의 부흥의 운동을 주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한 가지 부탁했던 것은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했던 여러 가지 일이 납니다. 12해를 혈우증으로 앓았던 여인, 야이로의 딸의 아들의 죽음, 그리고 중풍병자의 병, 이 모든 질병에서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로 치유했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치유는 현대의학과 약으로도 치유를 받지만 믿음의 기도로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 근본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두려움의 병, 불안의 병, 또 육신의 연약한 병, 마음의 병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에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연약한 분이 있다면 믿음의 기도로 치유함을 받고 건강이 회복되는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치유가 될 때 중요한 것은 붕대가 있잖아요. 아픈 곳에 이렇게 붕대를 대면 이 붕대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데 상처를 아물게 해줍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 여러분과 저가 아프고 연약한 자에게 붕대와 같은 우리가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있어주지만 감싸고 또 따뜻하게 해주고 또 우리 함께 있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부탁하셨던 두 가지 일,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분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탁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서로의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우리 셀원들과의 관계도 서로의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또 우리 유학생들의 부탁, 아내의 부탁도 잘 들어주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탁하셨던 두 가지 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이러한 사역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과 저가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지만 꼭 해야 될 일을 예수님이 부탁하셨던 일이 나의 생애 제일 중요한 일임을 믿고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드리는 분은 가정에서 우리가 평상시에 주일날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기도 봉헌 시간을 드려주시고요. 또 우리 그 가정에 제일 가장이 되는 분도 또 우리 실제 우리 헌금할 수 있으면 헌금해서 나중에 교회 모일 때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가족을 선물로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예수님의 우리 생명의 은인이 되게 해주시고 물과 햇빛과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의 때가 이제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정상적인 학업과 정상적인 직장과 정상적인 생활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이 나쁜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님의 피로 물러가게 하시고 다시 복음으로 말미암아 화평하고 기쁘고 즐거운 날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정성껏 주님 앞에 어려운 중에도 드리는 우리 헌금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를 위해서 또 재정부와 각 부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일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순절 닷새 주일입니다. 경건하게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고요. 이번 주에 우리 전교인 성경 통독은 여호수아 16장에서 우리 사사기 7장까지, 또 신약은 누가복음 23장에서 요한복음 3장까지입니다. 우리 또 이번 기회에 가정에 많은 시간이 있을 때 우리 성경을 함께 자녀들과 통독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예배 후에 가족과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 시기에 우리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 새벽 기도는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좀 몇 사람 안 되기 때문에 띄엄띄엄 기도의 시간 할 수 있는 분은 평일은 6시, 토요일 날에는 6시 반 교회 문이 열려 있으니까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우리 중보 기도부는
우리가 금요일 7시부터 8시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교회 모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각 가정 골방에서 우리 중보기도 부원들은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셀장과 코리더들은 셀원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긴급한 일이 있으면 우리 목회자에게 알려주시고, 우리 교육부의 교사들께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SNS나 텍스트로 연락해 주셔서 우리 학생들을 또 영적으로 돌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권인의 학생이 이번에 유학 생활을 3년 하다가 이 기간이 길어짐으로 지난 금요일 긴급하게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감사한 것은 특별 찬양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영상 촬영, 편집, 또 중보기도 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폐회송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송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꿈과 모가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예수님이 부탁하신 일을 나의 사명으로 알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위해, 사랑하는 학생들과 유학생들 위해, 또한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